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는데 기묘자라 그게 바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 똑같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당당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강림하시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물론 강림은 강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림은 강림인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며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화려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티 정도는 내면서 우리 같았으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지극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내려오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때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업은 도저히 잘 될 수 없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모험을 걸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거래처가 막 확산이 되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를 하면서 갑자기 사업이 번창해집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그런 일 좀 우리에게 좀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그런 일 좀 우리에게 일어나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 너무 풍성해서 걱정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는데 언제 입맛이 없어서 어떤 때는 잘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입이 땡기는 거 있죠. 그냥 만두만 봐도 한 움큼 쥐고 먹고 싶은 마음. 칼국수만 봐도 어쩌면 이렇게 거기다가 그 고추 양념 고추 그 뭐죠? 고추 이 장 담근 거 있잖아요. 고추 장아찌라 그래. 고추 장아찌 송송 썰어서 싹 집어넣어서 한 숟갈 먹었을 때 그 기쁨. 아주 지극히 작은 일상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상. 군침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먹는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삼계탕을 또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삼계탕 남은 것 중에서 일부가 제 밥상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밤 같고 얼마나 좋은지 그 국물만 마셔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의 원동력이 되는, 내 삶에 커다란 희망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하러 돈 걱정하면서 사느냐. 예수님이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중간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걱정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남겨지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비슷한 콩으로 만든 고기라도 얹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기 나오시는데 옷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마시고 쓸 수 있는 것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강림이 아니라 탄생을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언제 탄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탄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아니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이전에도 선재에 계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한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으로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온 세계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루물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때 당시 이전에 한 8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서 폴리스 국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 800년의 세월이 지나가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닦기 시작해요. 오늘날로 하면 고속도로를 이탈리아 반도 그 장화같이 생긴 유럽의 남부 유럽에 위치한 그 전체를 다 고속도로화 해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황제들이 등장했다면 전부 다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2m,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밑에다가 먼저 자갈을 쫙 깝니다. 돌멩이를 깝니다. 그 위에다 또 흙을 또 켜켜이 깝니다. 그 위에다가 또 모래를 갖다 깝니다. 그 위에다 다시 돌멩이를 깝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최고로 쳐주는 대리석을 위에다가 쫙 깔고 그 위에다가 마차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정벌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이때에는 지중해를 내로 삼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을 하고 소아시아 반도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거의 전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의 남부지방까지 차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 건너 도보해협을 건너가서 영국까지도 차지해버리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실상 명실상부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나라를, 그것도 유럽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큰 나라를, 세계적인 대제국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되어서 가나안 땅 전역을 다스리면서 인구조사의 영을 처음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 속에서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 본래는 가이사의 증손자였어요. 가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황제정, 제정을 열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줬던 것입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으면서 원로원에서 죽기 전에 하나의 유언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서의 내용을 보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맞이해서 모든 내 재산을 주고, 그에게 주고 모든 나라의 권력을 그에게 이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죽은 다음에 시저의 양아들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 사이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4년 내지 5년을 로마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서 쫓겨가가지고 시골 후미진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15,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려 4, 5년 동안 시골에 처박히면서 다시 재기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로마로 입성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몰아내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유명한 그 멋있게 아주 잘생긴 여자 있잖아요. 시저의 여자였던 여인이었는데 바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세교에 빠지고야 맙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명장이었어요. 시저가 아주 총애하던 명장이었고, 그런 지략은 약간 모자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나 항상 전승을 거두는, 모든 전력에서 항상 우수함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이집트 해변에서 전쟁을 하다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야 맙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 나이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로원에 딱 들어가면서 시저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가지고 원로원을 장악해버려요. 시저가 왜 죽었나를 옥타비아누스는 연구를 합니다. 시저가 왜냐? 군대를 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옥타비아누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원로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보좌 하나를 딱 놓게 됩니다. 그 집정관의 보좌였어요. 거기에서 원래 자기의 아버지였던, 양아버지였던 시저가 썼던 월계관을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다 딱 앉습니다. 그러면서 술라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창안합니다. 그리고 황제정으로 로마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60년 가까이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위대한 황제가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진정한 황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야기합니다. 법을 제안할 때 yes or no, 딱 두 마디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yes or no. no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yes 하니까 그 자리에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엠퍼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가이사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하필이면 뭘 했느냐? 인구조사의 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이 사람이 등극했을 때가 BC 27년이었어요. 그 후에 2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의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가 나누어진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영어로 된 거예요. 이니셜이. 그걸 BC라고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예요.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무슨 시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날에, 누구의 날에. 도미니는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대예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시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학자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BC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탄생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인구조사의 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고대 국가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이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도 완성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언제 탄생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보다 수백 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언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 97세이신 이차봉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년 전에 우리 교회, 3년 전이구나.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90몇이요? 그러시네요. 90몇이요. 그러세요? 생년월일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호적에 올렸을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내가 94세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 이차범 권사님 100세가 넘으셨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호적을 올린 것은 당신이 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몰라, 그것도. 누가 올렸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적에 올렸을 때가 97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97년 전. 그래서 권사님의 연세 97세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필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인구조사에 영을 내렸을 때, 하필이면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것도 처음, 두 번, 이렇게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태어난 사람도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년 원리를, 아니 원리는 뭐 제대로 못 파헤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셨는지 그것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탄생하셨나요?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 5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서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제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한 올이라도 거짓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론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인 책이니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흔적이 기가 막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장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정혼했어요. 그들의 집이 거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여정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간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재미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토리텔러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말씀 들려드릴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였어요. 가이사는 온 세상을 점령합니다. 온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어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 황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었어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는 이런 고문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이 거짓이다 그랬어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의 주된 내용이 딴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딴 쪽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내가 만약에 누가복음의 저자라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잖아요. 그 사람 정확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대로를 근거로 해가지고 기술할 수밖에 없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웠겠는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서 전부 다 인구조사 받으라고 황제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성경을 다시 기록하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거 아닌가? 빼야지. 빼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기술해요. 하나님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해도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냐 열리냐 닫혀져 있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 오십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술했던 유명한 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기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무슨 고집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와 혈통적 깊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 편시 지금 현재는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사마리아도 이방 땅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뿌리를 나타내는 그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겠습니다. 참 유대인들의 고집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네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구레네가 그러면 니들만 고향 땅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 이렇게 결론을 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신앙은요 반드시 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앙은 모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땅 에브라다야 내가 지극히 작은 성읍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곳에서 태초에 상고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에 다윗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탄생하실 그 시점이 가까워오자 가이사 아구스토를 황제로 내세웠던 것이며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했던 것이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했던 것이며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세상의 역사가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관철시켜야만 됐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는 기억하셔야 돼요. 몇몇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몇몇 힘 있는 사람들에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뒤에는 역사하시는 진짜 힘 있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탄생이었어요.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셨기에 주님의 탄생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그 정하신 때가 되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탄생이 이랬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메시아예요.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실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이 되는데 무려 1000년 전에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달랐냐? 그 작은 마을 출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인 센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나중에 근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르바벨도 다니엘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어요. 수백만, 수천만.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백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 받으라니까 거기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관이 몇 개나 있었을까? 주막 1개? 숫자로 셀 정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먼 친척조차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로 들어가죠. 뭐 때문에 마구간에 갑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마구간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주님이 탄생했었던 것이며,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로 딱 쌓아서 말 구유통 위에 누워 계셨어요. 어떤 아기가 짐승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디언들은요, 아기 낳을 때쯤 되면은 광야로 혼자, 여자 혼자 가더라고요. 우와, 인디언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산답니다. 왜? 인디언 여자들이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에스키모 인디언들을 얘기해요. 에스키모 인디언들이 굉장히 건강하대요. 그 추위를 이기면서 버텨냈던 여인들이라서 혼자 아기 나가지고, 눈더미에서 아기 나가지고 아기 안고 그리고 돌아온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혹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장로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안 태어나셨어요? 네? 진도 마구간 아니시고. 어머니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장로님 현명한 대답입니다. 장로님도 모르시죠?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탄생한 집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고대다, 인생 고난이 많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탄생하셨을까요? 강보라는 건 거칠거칠한 보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보드라운 걸로 천으로 감싸줘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까칠까칠한 보자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조금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생 때문에 그 아이가 굵어질 것이고, 그 고생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운 거죠. 오히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까? 가장 고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까? 간단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 없는 낮은 곳에 처해서 고생하며 유리하며 걱정스럽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면 예수님은 더 낮은 모습을 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극히 낮아지셔야 돼요. 왜 나를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간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즐거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영적인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걸치면서 좀 사세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 마이 세이비어, 마이 로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가장 높은 곳을 장악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사실상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순종하신 복종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영광에 무슨 마음을 치심하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실 수밖에요. 신앙은 낮은 곳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집이 총독을 이긴다고. 제발 전쟁이 났을 때 좀 이겨보지. 전쟁을 하면서 싸울 때 좀 이겨보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겨보시죠. 육적인 싸움에,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가지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대단하네, 누가 대단하지 않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1년 동안 살아왔는가, 내가 진정 한 영혼에 대해서 투자했는가, 그 영혼처럼 낮아졌는가, 내가 옛날에는 올챙이였는데 내가 그 올챙이 쪽에 그 감동을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가. 성탄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딱 한 글자 딱 생각나요. 겸손. 지극히 겸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 살아가 보자고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면 우리 고집 꺾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면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이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어디서? 말씀을 따라서 예언된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낮은 곳에 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낮은 곳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냄새나는데 냄새나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그 똥구덩이보다도 더 극심한 냄새를 풍기는 곳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되어야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